우리가 이제 오늘 아침에 헤롯이 세례 요한, 우리가 이제 주일날 요즘 세례 요한 봤잖아요, 그죠? 이제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 베는 장면이 오늘 새벽에 큐티 말씀이 나왔죠.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오늘 새벽에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헤롯이 목을 베어갖고 죽었는데, 제가 이제 이 헤롯을 가만히 좀 묵상하면서 참 이 헤롯 안에 있는 참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악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헤롯은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의 20절 쪽에 보면, 오늘 읽진 않았죠. 그건 오늘 다른 본문이니까. 이거 말고 오늘 이제 아침 본문인데, 6장 20절에 보면, 6장 2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죠? 이게 이제 오늘 아침 우리가 이제 묵상한 본문이에요. 보면 이 헤롯이 요한이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한편으로 두려워하고 또 한편으로 또 보호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막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권면했을 때, 이 헤롯이 오늘 이 본문 나오잖아요. 번민하면서도 막 좀 가슴이 찔리고 양심이 찔리고 하면서 크게 그것도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 이르라. 이게 이제 헤롯이 모습이에요. 기분 좀 안 좋죠. 자기 왕인데.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달갑게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헤롯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기 동생의 부인을 뺏었잖아요. 자기 동생 부인을 뺏어가지고 자기 동생 부인을 제수씨인가요? 자기 동생 부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부인의 딸이 이제 그 동생 부인 이름이 이제 헤로디아잖아요. 근데 헤로디아도 별로 이렇게 썩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헤롯하고 자기 남편을 버리고 이제 이 헤롯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잔치가 벌어지고 거기서 이제 그 딸이 나와가지고 막 이게 이제 춤을 추면서 이제 헤롯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이 남자들은 이게 참 이게 그래요, 이게. 그래서 막 춤을 추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신하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마음이 막 너무 이제 동해가지고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 헤로디의 딸이 잠깐만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왕이 말하는데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 이 참 약한 여자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해라. 이렇게 이제 시키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대로 이제 이 헤로디아의 딸은 아직 철도 없고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됩니까? 이 헤롯은 좀 전에 본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를 보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서도 번민하면서도 달게 이제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런 일이 딱 생겨버리니까 이제 무슨 해요? 그 신하들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너 뭐 원하느냐? 너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나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놨으니, 그 기회를 딱 포착한 이 헤로디아가, 안 그래도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도 찔리지 않겠어요? 자기 남편 버리고 헤롯 왕하고 결혼을 했으니 이 헤로디아도 기분이 안 좋고 또 그걸 또 잘못이라고 막 지적하는 세례 요한이 너무너무 싫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로디아의 이 음모로 결국은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이 2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읽지는 않았죠. 2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6장 26절에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보시면 돼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지금 이 상황이 분위기가 나왔네요. 자기 지금 맹세했잖아요. 그리고 같이 앉아있는 수많은 신하들을 보면서 거절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인 것을 파악을 해요. 그렇지만 굉장히 이제 근심하죠. 왜냐하면 세례요한을 아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이제 27절 이렇게 뒤에 보면은 왕이 이제 시병 불러다가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이렇게 해서 명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가서 정말 이제 뭐 시킨 왕의 명령이니까 요한의 목을 베어서 이제 가져오는. 그래서 요한이 이제 죽는 참 안타까운 그런 이제 일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이 헤롯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참 인간이 정말 얼마나 약하고 악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고 이런 것을 인정하고 했지만 헤롯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이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지만 이 성경 말씀을 아는 것, 성경 좋은 말씀이지, 그 맞는 말씀이야. 그 때로는 찔리기도 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헤롯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근본적으로 이 헤롯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세례 요한을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도 이제 제가 우리 훈련하면서 이제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 참 많이 나눴는데 말씀이 있어도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파고 들어오지 않으면은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때로 찔림을 받기도 하고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을지라도 결국은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자신의 실리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선택한다는 거죠.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어떤 유익, 어떤 감정, 욕심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바로 헤롯의 모습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요. 말씀은 있어요. 말씀을 몰라서 그러냐? 아니요. 말씀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에 내가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나에 관련된 어떤 거와 딱 부딪히게 되면 마지막에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힘이 없어요. 왜?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돼요. 내 감정을 선택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선택하게 돼요. 왜? 하나님은 당장 눈앞에 짱 하고 나타나가지고 뭐 어떻게 할 것 같지 않고 사람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헤롯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혈루 여인의 사건, 이거 너무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12년을 혈루병으로 살아온 참으로 힘들고 슬픈 여인이었어요. 혈루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그냥 여러 가지 냄새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파생이 되겠어요. 또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그 중동 이쪽은 그냥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냄새 같은 것들이 훨씬 그냥 안 좋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병 때문에 아마 이 여인은 12년 동안 참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 생활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근데 오늘 성경 보게 되면 이 여인이 그래도 집안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볼 걸 다 오랜 세월 동안 다 해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뭐 그거도 못 하잖아요. 근데 뭐 의사 또 뭐 다 찾아다녀봤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집안이 괜찮고 어느 정도 좀 재력도 있고 한 뭐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여인은 이 혈루병만 아니었으면 아마 잘 나가는 여인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혈루 여인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생각에 하나님 주신 이 묵상이 뭐냐면, 물론 이제 이 혈루라는 것은 육체의 어떤 질병 중에 하나이지만 어찌 보면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 각자의 모습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혈루병과 같은 이런 영적인 질병들을 가지고 있다.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어떤 마음의 상태,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모습들, 이것도 보면 이 영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혈루, 그 여인에게는 육체적인 병으로 나타났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육체적인 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어떤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헤롯도 일종의 혈루병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 보게 되면. 왜요? 헤롯의 혈루는 뭐였습니까? 신리였어요. 신리. 그리고 성공이었죠. 왕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맹세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운 거죠. 군중들의 눈을 의식을 한 거죠. 자기가 이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하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는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았잖아요. 그리고 막 그가 지적할 때 번민하면서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모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뭐가 더 컸느냐? 군중들의 눈, 신하들의 눈, 자기가 했던 맹세, 왕으로서 했던 권위와 자존심, 이것이 더 컸던 거죠. 그것이 그에게는 혈루였어요.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헤로디아의 요구를 빙자해서 영원히 자신의 죄를 그만 덮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왜요? 자기는 이 사람을 인정하고 이렇게 하지만 계속 헤로디아는 지적하잖아요. 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북했겠어요. 근데 자기는 두려워. 근데 마침 헤로디아의 그 딸을 통해서 이 헤로디아의 그 청, 그러니까 자기의 의도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알잖아요. 이 청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어찌 보면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 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뭐 어쩔 수 없다 하면서 허락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를 비난하는 그 사람도 없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어떤 그런 그 깊은 죄를 감추고 싶은 그 마음이 작동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자기는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야 되고, 그래서 성공해야 되고, 자기 왕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신리를 지켜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그 헤롯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없어요? 성경에서, 인물 중에서. 이건 진짜 성경 퀴즈예요.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다윗, 사울,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좀 더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제 퀴즈가 통하고 있어요, 그죠? 사실은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 알았어요, 그죠? 여러 번 놓아주려고 시도했어요. 거기다 부인이 옆에서 거드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절대로 저 사람은 건들면 안 된다. 부인이 꿈을 꾸고 옆에서 또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까지 한 그런 이제 분위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8장 19장에 보면 이제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요 빌라도가 세 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뭐냐 하면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세 번 딱 이야기하죠. 집어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거를 그 유대 군중들과 거기 있는 그 제사장들, 이 바리새인들 쫙 모이는 그 사람들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세 번이나 빌라도가 이야기했어요. 빌라도는 알았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으로 버티다가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성경 있는 분 한번 찾아볼래요? 요한복음 19장 12절. 야,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보면 계속적으로 지금 18장 38절에도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19장 4절에도 아무 죄를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고, 또 6절에도 보면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계속 버티다가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게 뭐냐면 12절이에요. 우리 성 가져오신 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죠? 13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밑에 보면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이 군중들이, 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놓아주면 우리가 당신을 거절하겠어, 당신은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것이요 라는 말을 딱 던지니까, 그전에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몇 번이나 그냥 놓아주려고 했는데 그 말에 결정적으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요게 중요해요. 빌라도가 12절에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헤롯과 빌라도가 같은 모습이죠. 그죠? 헤롯도 그러다가 마지막에 명세와 주변의 사람들 룰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넘겨주고, 빌라도도 결국 마지막에 똑같이 알면서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빌라도의 혈루는 뭐예요? 역시 자신의 입지였어요. 진리보다는 자기 자신의 자리였어요.